전쟁은 다른 어떠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다른 어떠한 일어나는 일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대부분 이제 이 나라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셨었죠. 실제로 그들의 어떤 죄악이 넘치고 넘쳐서 차서 이렇게 그들이 심판받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사실 전쟁은 좀 다른 어떠한 일들과 좀 다른 것은 어, 되게 끔찍하다는 거죠. 사실 전쟁이 한번 나면 그냥 한두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대량 학살이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뭐 이렇게 원자폭탄 하면은 그죠, 수십만이 목숨을 잃고, 사실 그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재앙을 뛰어넘는 사실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전쟁, 뭐 기근, 지진, 그죠? 지금 계속해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런 것들이 더 넘쳐날 것이다라고. 어,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들이 이제는 안 일어날 것 같았던 그러한 전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뭔가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쟁은 좀 더 특별하게 그들의 어떤 죄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저희가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저는 선교사로서 또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더 많이 이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그 민족과 나라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아직까지는 구원을 받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냥 몇 명 죽고 끝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진도 한번 나면은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거든요. 중국에서도 지진 났을 때 그랬잖아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점점 이 지진의 빈도가 심해지고 있고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반둥에서 지진이 났어요. 저희가 사는 데에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진이 한번 나면 이제 다 죽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그냥 마을 하나가 싹 사라져요. 그냥 그 호수 하나가 싹 다 산이 돼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냥 그 마을이 다 쓸어버리고 보통 그런 지역들에 있는 집들은 그냥 이제 안매장, 그러니까 이렇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뭐 사람을 구하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그런 데는 마을을 옆으로 아예 새로 지어야 돼요. 다 이주해서 살아야 되는. 그냥 도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더 많은 마음은 그날이 올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깨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제가 제 인생에서 사실 아주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네, 10절과 11절인데 한 번에 띄울 수는 없을까요? 네.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수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3살, 4살, 3살, 4살 이때쯤이었습니다. 제가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여러분 20살에 교회를 처음 갔고 21살에 예수님을 믿고 23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상태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고 있었어요. 졸면서 옆에 있는 친구랑 잡담을 하면서 졸리다야, 피곤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그 목사님이 뭐 어떤 정말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막 증거하시는데
제가 막 친구랑 놀고 졸고 있는 타이밍에 이 말씀이 한 바퀴 쑥 지나갔는데 제 머리에 종이 한번 땡 울리는 거예요. 머리에 뭔가 정말 망치로 빵 두드린 것처럼 땡 하고 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비몽사몽에 들은 말씀이니까 친구한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 말씀 방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이 어디니? 그러니까 이게 주제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중간에 지나가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말씀이 어디니?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겠어요. 같이 떠들었는데 모르죠. 그래서 막 앞뒤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말씀이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커다란 이런 정말 망치로 한 대를 때린 것처럼 큰 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요나서의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네, 이거 짧게 말하면 지금 요나서는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네, 선지자였던 요나가 등장을 하고요.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자, 대단합니다. 네, 네, 요나는 그러면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 그렇죠. 히브리. 네, 이스라엘이에요. 맞아요. 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나라였을까요? 도시였을까요? 도시. 훌륭해요. 어느 나라의 도시였을까요? 와, 대단한데요. 아수르예요. 네, 그렇죠.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였어요. 대단하죠, 저희 애들. 네,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이 아이들이 좀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그 정말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라라고 그들에게 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죠? 네, 네. 네,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아수르와 사실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러고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가증스러운 나라였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기 싫은 나라였을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그렇게 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먹혔죠.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니느웨에서 복음을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얼마 동안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사실은 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도시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니느웨는 하루만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열심히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왕들이 일어나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게 하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요. 사람, 동물 아무것도. 사람과 동물조차도 먹지 말아라라고 하고 회개를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을 이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았습니다. 네, 열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시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셔서 그렇게 이 백성을 구원하실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나를 죽이소서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왜요? 제가 요나 같나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기 언덕 위에 올라가 갖고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막 이렇게 했고 천막을 치고 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뜨거운 때 한 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뭐였죠? 박넝쿨. 아까 뭐였죠? 아주까리. 네, 박넝쿨을 아주까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때? 요나가 시원했겠죠.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다음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싹 다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아침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뭐야? 너무 뜨거워. 아,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이세요.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잖아. 그죠?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것들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망치로 한대 뚝 맞았어요. 그리고 뭐지? 왜냐면 제가 그 당시 때 왜지? 왜냐면 제가 그 당시 때 한 나라를 마음에 이렇게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 나라에 선교를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어디였을까요? 니느웨, 아스리아, 네, 시리아, 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네, 좀 감이 오시나요? 네, 감이 오시나요? 네, 이상하다. 잠깐만요. 알람이 맞춰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 일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대요. 왜 싫냐 그랬더니 역사를 좀 공부한 거죠. 네. 역사를 조금 공부해 갖고는 일본 너무 싫어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짓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본을 막. 예. 그런데 일본에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일본을 가야겠구나.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구나. 일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구나. 그래, 일본 가야 돼. 얼마나 미운 민족이고 얼마나 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신다잖아. 아끼신다잖아.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일본 선교를 가기로 하고 일본 선교를 이제 단기 선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죠? 선교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처음 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시작이라고요. 지금 역사의 시작이 지금 그렇게 일어났다니까요. 졸다가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졸다가 내가 왜 갑자기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왔어요. 사실 저 오늘 되게 떨렸어요. 다른 날보다 되게 떨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여기서 목적을 말씀드리면 선교동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선교동원이에요. 선교사가 선교동원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할 자격이 있을까?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해야죠. 근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특히 오늘 청소년 우리 아이들과 또 청년 캠퍼스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되게 기대도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 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늘 오전에 제가 산을 갔다 왔거든요. 산행을 갔다 왔는데 산에 가면서도 올라가면서도 그 생각, 내려오면서도 그 생각, 막 정말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떤 말씀을 전하지? 사실 어젯밤부터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튼 올 때까지 떨렸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대체 어떻게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는 저만 알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기 있는 여러분들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살 때 교회를 처음 갔고 21살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23살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사실 저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여기 혹시 단기 선교를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다녀왔다 하시는 분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든 뭐 비전 트립이든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왔다. 좀 이렇게 높게 알아요. 오래됐고 있고 사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크게 자신 있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크게 딱 손 들어주세요. 와, 생각보다 많은데요? 야 잠깐만요. 여러분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갔다 오셨는가? 와 대단하죠? 네, 지금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원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 잠깐 그러면 이제 우리 안 가보신 분 한 번도 내가 단기 선교라는 것을 한 번도 안 가봤다 하시는 분은 용감하게 손을 딱 들어주시죠. 담대하게. 와 그렇죠. 네, 자 이분들 네 제가 눈을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구나. 아직 많네요. 좋아요. 네. 네. 뭐 한 번 간다고 되나요, 사실? 그렇죠? 네, 한 번 갔다고 뭐 이게 뭐 자기 만족인가요? 선교가 아니죠? 네, 한 번 갔으니까 또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왔잖아요. 이 공동체가 되게 신기한 공동체예요. 사실 이렇게 많이 안 가세요. 네, 신기한 공동체예요. 뭔가 본인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여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왜 갔을까요? 예, 왜 이분들이 갔을까요? 어, 단언컨대 이분들이 가신 이유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네, 저와 같이 어, 방심하여서, 네, 방심해서 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어, 내 삶을 던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어떤 가치 비용을 이렇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 하기로 하는 거죠. 지불하고 가겠다라고 한 거죠. 아마 솔직히 말해서 몇 안 되실 거예요. 그 민족과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그 민족을 위하여 가겠다. 뭔가 한 민족에 대하여서 한 나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뭔가 사실 보지 않고서 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가보지 않고서 사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겠다, 내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한 그 결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결단은 사실 그 민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감격하여서 그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아무리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 때 그렇게 일본을 갔었고요. 물론 개 중에는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갔을 수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있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하지만 누구든지 이 부르심 앞에 또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해야 하는 선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네. 그리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그 모든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민족의 그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상관이 없을래야 상관없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사실은 모두가 아멘하고, 모두가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일본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던 그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만 만나진 않았고 공동체로 만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막 듣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어느 누군가한테 정말 집중을 막 하잖아요. 그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분 얼굴이 이렇게 다가와 있어요. 정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2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그 사람은 너무 집중해서 쳐다보게 되면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계속 쳐다보면은 정말 이 사람의 저 끝에 한 10m, 20m 뒤에 있는데 이 사람 얼굴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2번 경험했는데, 한 번이 그 일본 선교사님이셨고, 그분이 저에게 그곳에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막 자기의 사역들을 소개하시는데, 제게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주셨던 마음이, 이 선교사님이랑 같이 함께 사역하고 싶다. 이 선교사님이랑 같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싶다.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2번째는 저희 아내였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없네요. 네. 하지만 제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등장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선교하면은 되게 엄청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고, 되게 엄청난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결코 그러한 우리 어떤 환상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맨틱한 그러한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우즈벡에 가셨는데, 위구르에 가셨는데 왜 가셨냐 여쭤봤더니, 그곳에서 나는 하미과라는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실제로예요. 옆에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 국기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구나. 그래서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하도 사람들이 당신은 이 나라 사람 닮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 닮았습니다라고 하니까 대체 거기가 어디길래, 그래서 진짜로 가신 분도 계세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로 그분은 거기서도 이렇게 현지인처럼 이렇게 현지인들이 막 말 걸고 막 길 물어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선교사님들이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겪고서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고 정말 별 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일본을 갔고 일본 선교를 준비해서 일본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 선교를 가야 되니까 뭐 일본 선교 단기 선교 비용이 얼마나 했을까? 그때 제 기억으로 한 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때 23살 대학생이었고 23살에 80만 원, 90만 원, 한 10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이 사실은 적은 비용이 아니었죠. 그럼 제가 20년 전. 네, 그렇죠. 20년 전에 8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네, 상상할 수 없겠지만 80만 원이면 지금은 120만 원 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그 80만 원을 이제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죠.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거요. 여러분, 알바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알바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갈 수 있어요. 혹시 돈이 없어서 혹시 지금 이번 시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알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시급이 좋더라고요. 제때 시급이 한 1,800원 이랬으니까 80만 원 모으는 건 쉽지 않았어요. 2,000원쯤 이랬어요.
네, 대단하죠.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바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의 청년부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갑자기 전화를 주셔갖고, 호철아, 너 이번에 일본 가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뭐 일본 가지? 얼마 정도 부족하니? 뭐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하나도 못 모았죠. 그래서 네, 한 이 정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계좌 보내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를 보냈고 정말 기적같이 모든 재정들이 다 채워져 있었어요. 어, 그렇게 목사님께서 재정을 다 채워주셨고 저는 이제 일을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혹시 몰라요. 목사님이 전화 주셔갖고, 예, 김규준 목사님 전화 주셔갖고, 누구냐? 누굴까요? 아직 안 가본 사람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비치야, 너 얼마 필요하니? 한 120만 원이요. 계좌번호 불러. 모르죠. 다 채워주실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네, 채워줄 수 있고, 아니면 그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그건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뻤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뭐 알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그래서 네, 정말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준비를 이제 한다고, 제가 선교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형님이 그 당시 때 어느 모 선교 단체에 정말 거의 뭐 반쯤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막 선교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한테 내가 선교 훈련 좀 받아보고 싶은데 좀 추천 좀 해줄래?라고 약간 이제 저희 형님한테, 남자 형제들은 원래 좀 그래요. 좀 해줄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즉시로 그 선교 훈련 캠프에 이렇게 막 작성을 해서 신청을 딱 넣은 거예요. 돈까지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선교 캠프에 갔죠. 한 4박 5일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4박 5일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재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4박 5일 동안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너무 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단기 선교를 나는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선교사를 부르시지? 왜 자꾸 선교하라 그러지? 그런데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제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4박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 모든 선교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다 깨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25살에 1학년입니다. 어찌 제가 대학을 갑니까? 이렇게 딱 깨주시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좀 유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베드로 마지막에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럼 저기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가 어떻게 될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에 제가 그렇죠. 상관없죠. 쟤는 제 인생 사는 거고 난 내 인생 사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데 제가 뭘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은 어떻고요? 저희 형님이 지금 선교사 한다고 날고 있는데 저도 선교하면 저희 부모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지금 예수님도 안 믿으시는데. 근데 딱 이렇게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는 그 메시지로 딱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리고 손에 쟁기를 들고 나를 따르지 않냐, 이런 말씀들로 막 저렇게 딱딱딱 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이유들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깨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캠퍼스 모임에 딱 갔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여인이, 그 자매가 이렇게 뭔가 말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이따만하게 보여서 막 이렇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어떻게 또 생각했겠습니까? 이 자매랑 사역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자매가 예쁜지 몰랐어요. 진짜로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 자매랑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궁금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열심히, 이게 기주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제게는 이게 답이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그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고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 보면서 달리고 있으면, 맞나요? 네. 달리고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옆에서 같이 이러고서 뛰고 있는 한 자매나 형제가 있습니다. 같이 딱 보면은 옆에 가까이서 뛰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손잡고 같이 뛰면 돼요. 네. 네. 되게 심플하지만 정답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때 옆에 함께 뛰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신 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그 길을 똑같이 뛰시면 돼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하나님 향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내를 딱 만나서 선교사로 같이 헌신 이렇게 딱 하고, 이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시간이 모자랄까봐 저희 아내 얘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선교 준비를 했죠. 일본을 다시 나가겠다. 내가 장기적으로 아예 일본을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때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장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어떠했냐면, 제가 이제 1학년이 가지 않았, 25살에 이제 1학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1학년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메일에 선교사님 저 자퇴하고 싶어요. 저 자퇴하고 일본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쭈르르르.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일본에서 제 삶을 바치도록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선교사님이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워워워 아니야. 형제 좀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본을 가고 싶어서 일본을 다시 가려고 팀을 꾸리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일본 팀이 제가 1학기 때 이제 여름에 한번 갔었으면 겨울에 당연히 2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2차가 사라진 거예요. 2차 선교가 사라지고 일본을 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못 가? 그럼 어떡하지? 나 일본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당시 때 옆에서 다른 민족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민족이 티베트 민족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티벳을 가야 되는 사람이었고 티벳 가고 싶어갖고 막 준비하고, 저는 옆에서 에이 일본 가야지, 일본은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가 이제 티벳 얘기를 막 한 거죠. 티벳은 좀 가자. 근데 제가 내가 무슨 티벳이야, 일본이지. 지금 박넝쿨 막 이거 12만 해 막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일본이지 이러고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라지고, 저희 아내가 티벳 모임에 저를 한번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그래 뭐 한번 배워나 보지 이러고 가갖고 앉아 있는데 거기 계시는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딱 저를 보시더니, 형제 이번에 티벳 가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티벳 가십시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티벳 가십시오. 그 제가 어떻겠습니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집에 딱 왔어요. 그 모임 끝나고 집에 딱 와갖고 집에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딱 문을 딱 여는데 아버지께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계세요. 뭐였을까요? 티벳 차마고도를 가다. 엄청난 다큐멘터리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평가받고 있어요. 나중에 꼭 보세요. 5부작인가 그래요. 티벳 차마고도를 가다.
그게 막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어요? 뭐야? 왜 티벳이야? 이러고 이제 집에 갔죠.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팀 모임 했으니까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 밖에 딱 나오는데 저기 매거진이 하나가 잡지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딱 이렇게 봤어요. 딱 티벳.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순종했죠. 그냥 그랬어요, 정말. 저에겐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도네시아 오세요. 여러분, 저와 눈을 마주쳐 주세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번 여름 인도네시아입니다. 예하야 인도네시아. 어머니는 선교를 많이 다녀오셨어. 예하야 인도네시아.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티벳을 가게 됐다니까요. 딱 그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제가 티벳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무진장 사랑하고 막 이민족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갔어요. 한번 가보지 뭐. 그래서 따라갔는데 죽을 뻔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막 배 타고 하루 동안 배 탄 다음에 배도 막 짐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배멀미하면서 가서 기차를 탄대요. 기차를 타고서 막 48시간의 기차를 타고서 쭉 가는데 침대 칸도 안 끊어주더라고요. 의자 칸을 끊어주더라고요. 의자 칸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졸면서 자면서 2박 3일을 한 이틀째 되니까 도저히 인간이 못 자겠어갖고 바닥에 내려가고 잤어요. 그렇게 티벳을 가서 고생을 해갖고 막 이렇게 헥헥거리고 있는데 송판이라는 한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 또 간대요. 거길 또 왜 가? 그러면서 이제 막 겨우겨우 막 고산병을 막 이겨내면서 올라가서 이 민족을 딱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민족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불쌍한 민족들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오고 주님이 민족을 위하여 저를 세워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고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품고 싶지 않으십니까?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그냥 한 발 내디디시면 돼요. 그냥 한번 순종하시면 돼요. 그 순종이 근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쉬워졌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사실 알바 한번 하면요.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벌어도 못 벌 돈은 저희는 한 달이 뭐예요? 한 20일만 일해도 벌 수 있더라고요. 선교비가 마련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그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과 같이 교제하시면 돼요. 별거 큰 거 내가 언어가 안 돼서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언어로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끄덕이고 있어요. 언어로 사실은 사람은 언어로 그렇게 그 사람을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이 사람이 뭔데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걸 나눠주고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왜 이렇게 굳이 좋은데 하고 많은 데 중에 발리도 있고 왜 여기 중국도 베이징도 있고 상하이도 있고 근데 왜 저 티벳 산골짜기? 알아요. 압니다. 우리가 언어로 아무리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에도 물론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가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눈길로 그들과 한번 바라봐주고 그들이 아픈 것들을 손에 이렇게 두고 대고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들은 압니다. 제가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티벳에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있을 때였어요. 티벳은요 정말 골짜골짜기 이렇게
외길이에요. 외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길이 하나예요. 옆에서 돌덩이가 막 굴러떨어져서 돌이 딱 이렇게 막으면요. 한 10시간이고 뭐 20시간이고 그 돌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길이 없어요. 그럼 외길이 차가 다니거든요. 버스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데 그 도로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 옆에 산 중턱에 산 저 언덕에 집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제가 어땠겠어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때요? 저건 누가 가나? 저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는 어떻게 가지? 어, 그런 마음에 제가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지도에서 그냥 아무 도시나 찍었어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저 여기 가주세요. 저 여기 갈래요. 그럼 이 기사가 여기 왜 가냐고 아는 사람이냐고 없죠. 근데 그냥 가주세요. 하루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일 높은 데를 보니까 저 언덕이 있는 거예요. 저 언덕으로 좀 가달라고. 차길이 있는 곳으로 언덕으로 쭉 올라갔어요. 거기도 1차선으로 이렇게 막 끝도 없이 저 언덕 꼭대기로 딱 올라가니까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한 1시간 정도 안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서 진짜 막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문을 똑똑똑똑 하고. 근데 낮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똑똑똑똑 하는데 갑자기 어느 집에서 대문이 딱 열면서 할머니가 정말 이런 꾸부정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한국에서 왔어요. 응아 코리아인 이게 티베트거든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막 이래요. 한국 사람 이래갖고 그래 들어와.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막 집에 들어오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 그냥 그게 사도행전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맞아줘요. 그냥 받아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히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그 사람들이 착해서 선해서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만나서 앉아갖고 뭐 하겠어요?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밥을 내오시고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동치미를 먹어봤어요. 티베트 사람이 동치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할머니가 동치미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그 이상한 일이었어요. 동치미를 딱 꺼내갖고 그거랑 밥을 이렇게 먹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있었고 티베더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는 사천 티베더, 캄 티베더라고 해서 캄 민족 티베더예요. 근데 티베트 캄이 있고 라싸가 있고 아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바 하셨던 거예요. 아바 티베더랑 캄 티베더랑 전혀 안 통해요. 그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해. 중국어는 못 하셔. 뭐 어떻게? 그래서 주님 그냥 할머니 일로 와보세요. 이러고서 이렇게 되도 않는 글이 막 이렇게 사형리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할머니 천국 가세요. 할머니 예수님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진 이거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티베트로 된 거 뭐 비디오 CD를 가져간 거 막 이렇게 지어주고 그리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할머니가 저희가 이제 할머니에서 기도를 해드렸죠. 할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하는데 할머니가 눈을 딱 떴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너무 뭉고 계시는 거예요. 얘네는 뭔데 한 번도 여기 외국인이 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산골이었어요. 외국인은커녕 예수 믿는 사람도 올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와서 그냥 이상한 애들이 와갖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냥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저희가 차를 타고 내려왔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주님 여기는 누가 갑니까? 주님 여기는 누가 가야 되죠? 저 이제 여기 더 못 와요. 더 이상 올 수 없고 그거 아니까 주님 어떡하죠? 저는 그 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대문이 기억이 나고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0몇 년 전이었으니까요. 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이 민족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언어가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구원하실 자를 예비하셨고 그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것이 뭐 돈이 어떻고 뭐 아이 가갖고 아무것도 못할 거로 그거 돈 아깝게 그거 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돈으로 뭐 아무리 쏟아부어서 그랬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갖고 돈으로 다 하셨죠.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뭐 비행기 이렇게 해갖고 전단지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해갖고 비행기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갖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갖고 그걸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증인입니다. 증인, 날마다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분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삽시다. 네,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소망이 무언가를 묻는 자에게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서 답하는 자가 됩시다. 항상 준비하시고 항상 예비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시다. 그렇게 제가 일본을 못 가고 티벳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티벳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티벳을 가는데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호철아, 너 이번에 티벳 간다며? 얼마 필요하니? 네, 얼마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좀 적었어요. 근데 또 역시나 목사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배영규 목사님이세요. 배영규 목사님은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분당 샘물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셨어요. 분당 샘물교회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한 단기팀이 한 22명 정도가 가서 그곳에 있는 탈레반들이란 테러 조직에 피랍이 되어서 2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총에 맞고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그 배영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심성민 형제님이세요. 그 형제님은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늘 장애인 예배를 섬기고 장애인 친구들을 사랑했던 분이세요. 그 배영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렇게 재정을 주셨어요. 배영규 목사님이 아니시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였고 그분은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룻배, 늘 나룻배 정신. 내가 강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노를 저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저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주고 난 다시 돌아오는 사람. 끊임없이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셨고 늘 선교에 열심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셨고 거기서 피랍되셔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피값이 헛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네.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 던지면서 그냥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가 남미에 있는 한 부족, 원시 부족을 사역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 조종사인 친구, 뭐 어떤 친구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원시 부족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부족에 가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몇 번을 오가고 접촉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 그들은 그 부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됐습니다. 그 세 명, 5명, 3명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들을 향해서 타임지는 뭐라고 말했는지, 미국의 타임지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what a waste. 얼마나 헛된 일인가, 얼마나 낭비인가. 그 대단한 그 엄청난 엘리트들이 거기서 뭔 짓을 한 거야. 헛된 죽음.
그런데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의 아내들이 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그 땅에 그 민족을 섬기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서 그 청년들을 죽였던 창으로 찔려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이 그 죽기 전에 남겼던 말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사실 모든 것,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영원하지 않는 이것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견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어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작은 걸음들, 작은 단기 선교가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야. 너의 시간을 보내고 너의 시간을 허비하고 너의 돈을 허비하고 너의 인생을 허비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1년 학생 선교사로 드리고 이런 것들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 어. 사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마 사비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후원을 교회 돈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는데 여러 번 마음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계속 그 빚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목사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 어. 사실 저는 그래서 항상 어, 그 목사님 어, 그 목사님께서 음, 어, 살아계셨으면 살아계셨으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과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 음. 그리고 저를 지금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 어, 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 안에요. 기쁘신 그 뜻을 우리 안에 품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 기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너무 좋아서 간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지 않았어요. 배영기 목사님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짐 엘리엇 그렇게 가지 않았고요. 토마스 선교사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어떠한 선교사도 하나님이 질질 끌면서 너 와, 빨리 안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안에 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가고 싶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고 싶다. 나 단기 선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자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 나의 것을 주고 싶다. 나의 것을 드리고 싶다. 나의 시간을, 나의 평생을 들여서 가고 싶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생 한 가난한 아이 품고 그들을 재정으로 후원하고 그들을 키워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한 민족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 아이 품잖아요. 저희 가난한 아이들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냥 불쌍한 거 말고요. 한 민족을 품으십시오. 한 민족을 품으시고 한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돈으로도 그 아이들이 변화시키고 교육으로도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복음으로 그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제게 선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교는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선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 의미로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장 생생하게 배울 수 있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나의 한계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게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빈손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선교지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한계가 가장 드러나는 곳,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고 음식과 계절과 종교와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다른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이 선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민족들의 변화되어지는 것을 또한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함께 기대하며 함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시드가 시작됩니다. 네, 5월 중순까지 마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늦지 않게 신청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